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 외국인들의 이름 가운데 데이빗 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이름을 또는 자기 자손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손들이 다윗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이름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육신의 어머니나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살기도 참으로 힘든데,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았단 말인가?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럽기가 한량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 그 어떤 그 훌륭한 그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다윗의 가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부터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에게도 두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의 신복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잘못한 실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의 수를 쳤다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니 내 백성의 수를 셌는데 우리도 몇 년 만입니까? 그게 2년 만입니까? 3년 만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 누구나 다 백성의 수를 세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왜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린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해도 훌륭한 일을 한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건 꼬임수요 하나의 요행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제해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됐지, 저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에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속셈을 가져버리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리느냐. 이 당시에 다윗은 아주 자기가 통치하면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어찌 보면 어그러진 삶을 살았어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뉘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골리앗의 위협 가운데 건져낸 이유, 그것 때문에 그는 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왕으로부터 10여 년을 쫓겨다니며 광야로 쫓겨다니며 온갖 풍상을 다 겪어가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큰 연단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또 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일일이 전쟁하고 얼마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피하실 정도로 그 수많은 피를 흘리며 그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어디 다리 한번 필 만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연유든지 로또가 당선됐든지 아니면 무슨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됐든지 갑자기 무슨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든 갑자기 이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부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서부터 부자로 산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 3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버려요. 보세요, 절대로 부자 3년 못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데 가난했는데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이러다가 또 삐끗해서 그토록 감당할 수 없던 고통 가운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당을 높이고 철조망을 치고 CC 카메라를 달고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불안에 떨어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뤄놨어요. 성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깃발을 보면 육각형의 별이 있을 거예요. 이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순간에 느닷없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때 또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패망을 해서 다시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다 보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이 파악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군대 수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신복인 요압이 그토록 말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된 것이지 백성이 많아서 잘 됐습니까? 군대가 강해서 잘 됐습니까? 왜 지금 와서 군대 수를 세십니까? 그러니까 백성 수를 세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나에게 많은 군대가 있으면, 나에게 많은 백성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다 하는 그 백성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을 요압이 알고 그러지 말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호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재촉했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요압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인구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구를 셌더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5절입니다.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랬어요. 이게 인구를 센 거예요. 세웠는데 그다음 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겼다,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했지만 사실은 마땅치 않게 여겼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지 않을 텐데, 하나님 보실 때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요압이 그를 밉게 여기서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대충 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도 대충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레위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겼다. 야,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냐?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군대 수를 세서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을 싹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냐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괘씸죄를 지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사단이 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한 장만 넘겨서 18장에 보면 18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주 훌륭한 그 다윗의 행적이 나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라. 발의 심줄을 끊었더라. 왜 발의 심줄을 끊었겠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잡다한 모든 부족들을 다 통일해서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살던 아람 사람들은 여전히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소그룹의 그 조그만 소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해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권세를 펼쳤던 소국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소바입니다. 이 소바를 다윗이 물리쳐버렸어요. 물리쳐버리고 전리품을 거뒀는데 전리품이 바로 뭐냐?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았다.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할 건 아니지만 어떻든 막강한 나라의 그 전리품이고 노획품이니까 어떻든 엄청난 어떤 전리품을 거둬들인 거예요. 이 당시에도 병거가 1,000승이다. 병거가 뭐예요? 말이 끄는 오늘날만 전차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말이 1,000마리라는 거예요. 1,000마리 말이 끄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0승의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 여러분 말이 1,000마리가 있는데 말 1,000마리에서 900마리를
발에 심줄을 끊어버렸대. 이 발꿈치에 있는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말이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 의지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지 이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의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물론 신명기를 보면 왕들에게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모세의 명령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어요. 말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왕이 왜 말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말을 많이 두면 왕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혼자 설교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아야 빨리 끝낼 거 아니에요. 왜 왕은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도 하지만 또 여러분 시편을 한번 시편.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을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혹은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뭐를 의지한다고요? 자기 환경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변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1,000마리의 말을 노획하고도 900마리의 말의 심줄을 끊어버린 다윗이 오늘 왜 이렇게 괘씸죄에 걸렸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려고 군대 수를 지었을까요? 혼자 두지 말아요. 대답 좀 해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괘씸히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앞에 괘씸죄에 걸려도 요절나는 발인데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는데 살아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에 다윗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백성의 7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7만 명은 왜 죽었어요? 그게 억울한 사람이야. 나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 왜 억울해요? 여러분 왜 억울해가지고 개혁 나와가지고 억울해서 날마다 가슴 쳤어요? 여러분이 뭔 잘못했어요? 헌신하니까 헌신하고 헌금하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는 죄밖에 더 있어요? 지도자 하나 잘못에 억울하게 여러분이 당해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윗의 하나의 잘못에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방종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안고 할아버지 수염을 막 땡겨내는 거예요. 막 땡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뻐해요. 두드려 패요. 예? 이쁘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 손자가 아버지는 무서워하는데 할아버지는 지 밥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때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생각할 때 정말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수염을 지워 뜯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참 이뻐하시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냐?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떠한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분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 하나님이 오늘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획물의 말에 1000마리의 말 가운데서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이 엄청난 다윗도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다윗도 사단이 격동하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와서 여러분 격동 아니라 손가락 훅 옆구리만 찔러도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로 긴장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 두루다니는 놈이 여기는 안 왔겠어요? 그 두루다니는 놈이 우리 개혁에는 안 왔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보세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렇게 괘씸죄를 지게 했다면 사단이 성경의 역사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시작부터 사단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이 격동케 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를 격동케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한 거예요.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크게 대답해. 왜 그랬어요? 사단이 격동케 했다니까요. 사단이 격동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어요? 사단이 격동케 했어요. 사단이 격동케 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땅 판 것을 제 돈의 반을 숨기고 성령을 속이고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주님을 매정하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다면 그 사단이 두루다니며 여러분 앞에는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리 앞에는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두루 찾아 삼킬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남의 얘기로 들어버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들어버리니까 이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순간에 귀신 되어버렸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팠던 다윗도 이렇게 사단한테 한 방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심줄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심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 교회를 개혁을 성공시킨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는 게 심줄이에요. 돈입니까? 저 혼자 두지 말라니까 대답 좀 해봐요. 돈입니까? 크게 대답해요. 아니면 돈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씁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한 방에 적군을 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거지. 저쪽보다 우리가 교인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모두가 무능해서 우리가 7년, 8년을 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토록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세계 최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주님이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찾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정말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괘씸죄 걸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갖다 쓰라면 쓰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저도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인기 있는 설교 좀 하고 싶은데 설교자는 선지자적인 사명도 함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7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7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올 한 해만이라도 참아달라고, 올 한 해만이라도 참아달라고 누군가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넘어가는 줄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로마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 예수님 불러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예수 이름, 왜 주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당이라도 지 어머니의 은혜를 잊고 사는 놈은 아무 없을 거예요. 은혜를 갚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어머님의 은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이보다 넓다 하리요.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노래로 해야 되는데 읽으려니까 가사를 잊어먹었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히가 없다는 거예요? 가히 없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산할 수가.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돈 벌어서 갚겠다고요? 돈 벌어서 돈을 얼마로 벌길래 여러분이 어머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어머님을, 그 어머님의 은혜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어요. 단지 그냥 불쑥 찾아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이 어머니에게 그 은혜를 다 갚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 그냥 엄마 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거 갚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아주 이뻐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뻐하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붙잡고 앉아서 그 아이들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고 무릎하게 앉혀놓고 뭐라도 있으면 주려고 하고 뭐라도 있으면 막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따르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요, 아이들이 나를 잘 따르나 안 따르나 보면 알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른은 싫어도 좋은 채예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예? 어른이니까 싫어도 그냥 예 하죠. 아이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너 목사님하고 네 엄마하고 누가 더 좋아? 지 엄마 없을 때 물어봅니다. 애들이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는 거야. 그 재미로 목회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이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야, 너 그럼 우리 집 가 살자 하는 순간에 팍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 엄마 품에 혹 안겨버려요. 그 순간 그 아이는 지 엄마의 은혜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지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지 엄마 품을 안 떠나는 거예요. 자, 말을 좀 돌려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갚을 길이 있을까요? 갚을 길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찬양하는 거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날마다 울고 몸부림치면서 부르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이 몸의 주인이 누구요? 이 몸의 주인이 나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갚겠다고요?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노력할 거 없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이 몸뚱이밖에 없으니 주님 이 몸뚱이 가져가세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가져가세요. 나의 전부를 가져가세요. 그 길밖에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버렸다니까요. 내 삶을, 내 몸뚱이를 주님께 드렸다니까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드렸다니까요. 장로님 가지라고. 그 순간 이 성경책 주인은 누굽니까? 장로님이에요. 이 몸뚱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화물투성의 죄인이에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갚을 길이 있어요? 뭔 불만 있는데? 예수님 앞에 뭔 불만 있는데? 뭘 안 줘서 떡 한 덩어리 안 줬다고 불만합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냥 내 몸뚱이 가져가시라고. 주님 내 몸뚱이 가져가시라고. 그 순간부터 나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러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야, 왜 주님이라고 부르냐? 몰라. 교회 가니까 또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 또 누가 부르더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그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책임집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종이 책임집니까? 주님의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며요. 그럼 주님의 일을 종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런데 왜 주인님을 안 믿고 네가 인구조사하고 다니냐 이 말이야. 왜 네 재주를 빌려고 하냐 이 말이야. 왜 네 꾀를 사용하려고 하냐 그 말이야. 괘씸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대답해봐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너는 전대나 두버릇이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더니 전대도 빼놓고 신도 안 신고 맨발로 요즘 맨발로 걷는 사람 많더만. 그 뜻이 아니에요. 전대가 있어 전대 의지하지 말고, 두벌 있을 때 두벌 옷 의지하지 말고, 신발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걸 갖든 안 갖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전대를 의지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을 의지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숱하게 능력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고도 여전히 여러분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힘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주님께 고꾸라져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 이거 개혁 이거 완수해놔야 주님 앞에 설 낯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완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괘씸죄에 걸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쓰으라면 쓸고 쓸지 말면 안 쓸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 제주로 7년 했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의지하고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 일인데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이 땅에 있는 모델하우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하시죠? 해보신 분만 대답해봐. 안 하신 못하신 분은 말고. 해보신 들 보면은 여기도 가다 보면 저기도 큰 모델하우스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 모델하우스부터 세웁니다. 모델하우스가 뭔 역할을 합니까? 들어가서 보고 앞으로 저 아파트를 청약하라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예요? 알아봐서 모르겠네. 돈 내고 이거 계약하라고. 그 계약하라고 그 모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면 교회의 지배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가 더 좋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집이 더 좋아요? 실제 들어가는 집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안 가본 사람이야. 안 가본 사람이야. 여러분 몰라서 그래. 모델하우스 가서 혹하게 빠져야 거기에 돈 내고 거기 입주하는 거예요. 입주해서 들어가서 가구 사서 놓고 해보니까 만족합니까? 조금 불만이 또 나옵니까? 이거 모델하우스 보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모델하우스가 더 훌륭하게 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 집을 청약할 거 아니야. 그 모델하우스는 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심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지배하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역할을 하라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맨날 세상에서 욕이나 얻어먹고 뭐나 하고 이거는 벌써 교회가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사람이 하늘나라에 청약을 하겠나 안 하겠나. 만약에 안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안 하긴 나도 떠날 판인데 뭘 누구를 해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은 지체인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 우리를 격동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귀를 물리쳐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던 다윗은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도 성령이 그를 지배할 때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후딱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괘씸죄나 걸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특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괘씸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주님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신상의 뭐를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괘씸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일을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있는 김익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판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흡족하게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도록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는 모든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